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곽영은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도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세요. 아버지, 당신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지친 마음은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솟아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최근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더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열방예비 사랑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를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진정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삶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의 연약함은 품어주며 믿음이 흔들릴 땐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단순한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 또 함께하는 기쁨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듣는 길을 허락하사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레마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 모습으로 수고한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또 저도 이번에 이제 특별히 뭐 영민이도 아프고 또 김영희 시장님도 아프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고 기획한 의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부흥사 중에서 정말로 너무나 신유의 은사가 탁월한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는 또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또 아주 간증이 감동적인 목사님을 또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둘 다 어느 날 모시고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기 힘든데 이 부흥회 때 전도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으러 모였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마음이 청결한 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 귀, 감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최근에 본 미국 드라마 중에서 그 베터 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는 그 맥길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름 없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에요. 선량한 사람인데 좀 인기가 없어가지고 인기가 없는 변호사들은 그 중요한 사건을 못 맡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남들 맡기 싫어하는 그런 골치 아픈 사건들 맡고 또 돈이 별로 안 되는 사건을 맡고 그래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범죄자들하고 손을 잡고 범죄자들을 돕고 변호하고 그러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근데 많은 돈은 벌게 되고 또 자기가 범죄를 약간 그 머리를 써가지고 사기치듯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감옥에를 가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면서 그게 끝나게 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 한 사람의 인생이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가 우리가 참 나이를 먹다 보면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 나중엔 돈만 쫓아 살다가 이제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이 순수함을 유지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이 오늘 본문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하고 오늘 읽은 우리 이 마음이 청결한 복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7절이에요. 그 6절과 8절 사이에 7절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인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온전히 청결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만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막 원칙주의자. 제가 되게 원칙주의자거든요. 나 그냥 거짓말도 안 하고 신호도 잘 지키고.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자기 의의가 자꾸 싹을 트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게 되겠어요? 자꾸 정죄하게 되겠어요? 정죄하게 돼. 여러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다음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마음이 청결한 복이 굉장히 사랑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도 살아야 되지만 사랑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요. 9절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또 내가 어떤 공동체나 어느 모임에 가서 어떤 또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해시키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화해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면은 그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런 일컬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죠? 지금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에요. 그림이 좀 선명하지가 않지만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그림을 담았어요. 그 다음,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와서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슨 뜻인지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은 먼저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물론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내가 반성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교회 안 나와도 될 거예요. 내가 다른 종교 믿으면서도 반성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반성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지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결심이 며칠 갑니까? 우리가 3일도 안 가죠, 사실은. 그래서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일본에는 무슨 정신이 있냐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 정신으로 내가 이 10계명을 지켜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그러면서 사무라이 정신이 나름 그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뭐 안 되면은 막 그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의인데, 인간의적인 노력으로 하여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못 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사무라이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결심을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성령이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은 길을 모르는 아이에게 뭐 예를 들면 서울 가는 방법을 알려주려면은 이 아이가 혼자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서울 가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지도를 주고 야, 여기에 이렇게 가야지 서울을 갈 수 있단다. 뭐 지하철을 뭐 송내역에서 중동역에서 타고 뭐 서울역 쪽으로 가야 돼. 뭐 그래서 몇 정거장 가서 내려야 돼. 저도 지난번에 온 그 비말 목사님, 그 외국인이니까 제가 지하철 타고 찾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를. 그러면 내가 이제 중동역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외국인이니까 굉장히 헤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헤매다가 좀 늦게 왔어요. 근데 외국인이 그 중동역까지 오는 게 그분이 수원에서 왔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안양에서 왔나? 수원에서 왔나? 수원에서 왔죠. 근데 왜냐면 1호선을 타도 1호선이 가는 방향이 다양하잖아요. 내가 인천 가는 거 타라고 그렇게 했거든. 근데 이분이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걸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늦게 왔어요. 한 30분 40분 늦게 왔는데,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늦게라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세하게 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난 내 힘으로 잘 살아보리라,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만 갖고 또 안 돼요.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장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주장해 주셔야 돼.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화병 걸려 죽을 수 있어요. 막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막 죄책감에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죄만 짓나, 그렇게 괴로워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막 목사가 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 문법 중에 미래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미래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중간태라는 거는 그리스어에만 있는 특별한 문법이에요. 근데 이 중간태는 무슨 뜻이냐면은 참여한다, 경험한다, 그런 뜻이 있고 이익을 얻는다, 그것을 행함으로 이익을 얻는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한국말로만 보면은 이 모르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다는 뜻이고 그 임재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하면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유익을 얻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건 누구겠어요? 이분도 맹인이에요. 그 아까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듯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은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 있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쉬운 말로 정리를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비말 목사님한테 중동역 오는 방법을 가르쳐 줘도 이분이 지하철을 안 타고 중동역 가는 지하철을 안 타고 안 오면은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원에서 나는 가리라 결심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못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두렵고 힘들어도 걱정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기고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 돼. 막 그 무리로 걸음을 걸은 베드로처럼 해봐야 돼. 그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밑줄 그거 써놓은 거예요. 읽어봅니다. 자기 생각, 고집,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지네요. 문제는 예수 믿어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수요 예배 때 어떤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우리 그 중동시장에 가면은 다오라 참치라고 있어요. 다오라 참치. 거기서 제가 점심을 사드렸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하면 제일 쌀 거야. 그 참치 요리 중에. 왜냐하면은 그 참치집 주인 아저씨가 참치 유통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싸요. 근데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점심 스페셜 싸가지고 이제 싸고 아주 좋은 질 좋은 그 점심에서 대접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도와주러 오는 목사님들은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뭐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수요치유성에 봉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어떤 분은 1시간 반, 1시간씩 막 운전도 하고 차를 막 바꿔 타면서 추운데 오신 거예요. 내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에게 그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한 분은 조금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이고 한 분은 좀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분은 한 교회가 몇백 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고생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고생했을 것 같아요? 안 다니는 사람 때문에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와, 근데 이 고생한 게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데 이 착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도 속썩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아직 은퇴할 나이도 안 됐는데 그냥 너무 달달 볶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조기 은퇴를 해버리셨어. 그리고 수십 년을 거기서 헌신했으면은 그 원로 목사가 돼야 되거든요. 원로 목사가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뭐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도 뭐 일부 생활비를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뭐 많이 못 도와줘도 일부라도 도와주는 게 원로 목사님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은퇴하고. 근데 그것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내쫓듯이 해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내쫓기듯이 해서인데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상처가 많지, 상처가.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주도한 분이 계셔. 누구예요? 그분이 집사겠어요, 장로겠어요? 너무나 잘 아시네. 우리는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그 모든 일을 꾸민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내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시골교회 목사님도 그분이 말씀을 되게 잘 전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성경대로 전했더니 왜 그렇게 전하냐고 또 반발하는 교인들이 있었대. 교인들이 한 반이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도 새로 또 전도가 돼서 했는데 지금도 이분 되게 좀 어렵게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집사 장로가 돼도 자꾸 뭐가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으면은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든지 아니면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대화를 해야 될 거예요. 꼭 목사님이 꼭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아까 오늘부터 성경 성경 봉독부터 녹화하라고 해놓고 내가 까먹었잖아요. 내가 까먹어서 영은이한테 왜 녹화 안 하냐고 제가 사인해 보였는데 목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대화를 하고 이게 잘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풀어갈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이분이 암 걸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모님이 나는 아무개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무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안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모님을 괴롭혀가지고 본인도 아는 거야.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암 걸렸다. 본인이 알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존경하는 사모님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런 훌륭한 사모님을 얼마나 달달 볶는지 그분이 고백할 정도로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목사님 사모님 중에 병 걸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속병이 많고 화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저는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조용기 목사님 안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속색이는 교인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진짜로. 한 명도 없나? 네,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인데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 속을 썩인다고 굉장히. 근데 이것 때문이야. 이게 자기 생각 고집 죄를 안 버리고 자꾸 지 맘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생각이 있어도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결국 말씀과 기도로 누구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서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다음 읽어봅니다. 유익함,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받음, 형통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음,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 이 부분이 되게 짧게 썼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을 하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은 죽을 때에서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통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난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형통하기 축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형통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할 때 시험에 많이 들어요. 이따가 그 부분을 하나 또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잘됨에 따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 이거 다 잘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누가 왔죠? 목자가 왔어요. 자, 어린 양은 목자만 만나면은 목자의 얼굴만 보면은 사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의 얼굴만 보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고 인생의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갖고
너무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 얼굴만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따라한 분이 2명 있는데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Lord help me. 도와주세요. 이것만 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생각 못한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군가 했더니 시편 23편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목자 대신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보겠어요. 그럼 시편 23편에 나타난 복이 뭘까? 자, 첫째는 뭐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영혼의 안식과 쉼의 복이에요.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맛있는 걸 먹고 쾌락을 누려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안식을 못 누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잠을 잘 못 자요. 불면증.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막 불안해가지고 떨고 걱정 근심에 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오늘 라면밖에 못 먹어도 꿀잠을 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꿀잠을 자시기 축원해요. 나는 요새 잠을 못 자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여. 네. 왜 못 자세요? 우리 네? 주여.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꿈을 많이 꾸고 이제 잠을 잘 못 자도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보겠어요. 세 번째 복 시작. 회복의 복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소상이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왜 말씀을 보느냐? 왜 우리가 교회에 오느냐? 소생하려고.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소생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복이 뭐예요? 바른 길로 인도받는 복이에요. 읽어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왼쪽, 오른쪽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제가 부흥회를 기획한 거예요. 저 사실 이 부흥회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흥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회 해가지고 전도하는 아이디어도 주시더라고. 새로 오는 태신자들 저녁을 사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전도해서 오시면은 제가 전도해서 오신 숫자대로 우리 교회에서 다 식비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저녁 사드시기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밥 사준다고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자고 그렇게 전도하기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범사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무슨 복이죠?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니라. 정말 이런 복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두렵고 힘들고 암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임마누엘 하시더라고요. 임마누엘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는데 중국 경찰 제가 자동차를 타고 실려갔어요. 뒷자리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 시편 말씀 제가 암송했어요. 여기 그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 내 옆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경찰들밖에. 내 이제 잡혀가면 무슨 말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막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면서 제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군대에 있는 영민에게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난 진짜 영민을 생각하면은 임마누엘 복밖에 없다. 내가 뭐 도와줄 수도 없고 지금도 다쳐가지고 밥도 잘 못 먹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알 수 없어. 군대에서 이 치료도 안 하고 뭐 하는 건가 막. 내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벌써 전화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고 있는데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민이가 적응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 적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드는 법을 가르쳐 주면 나머진 주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우리 유민이, 능훈이, 우리 한별이, 영은이, 우리 청년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래요. 이제 앞으로 인생의 골짜기들이 많으실 거야. 이제 결혼도 해야 되지, 취직도 해야 되지. 뭐 인생의 그 골짜기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다음 이제 6번째 복, 영원한 명예 회복의 복이에요. 굉장히 그 종말론적인 복이죠. 읽어봅니다.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성경에 보면 이런 복이 정말 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원수는 그 지옥에 있는 그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나사로. 부자는 그렇게 가난한 거지 나사로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자기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세상에 밥 한 그릇을 안 주고 그게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난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신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길 축원해요. 그다음에 7번째 기름 부음의 복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치유와 회복의 복이에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 복이 이번 부흥의 때 임하기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이상하게 회복이 되는 거야. 뭐 당장 뭐 이번에 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뭔가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영희 쌤 여기 앉아 계시잖아. 할렐루야. 어제 누가 기도해 주셨죠? 네,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저하고 사모님이. 네, 나 이렇게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픈데 참고 계신 거죠? 괜찮으세요? 주님이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주님 붙들면 지금 당장 안 나도 언젠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복, 넘치는 삶의 복이에요. 읽어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넘치는 복 받기 축원해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째째하게 주지 않으세요. 넘치는 복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복을 주실 때도 오병이어로 딱 5,000명만 딱 먹게 주셨어요. 12광줄이 남게 주셨어요. 12광줄이면 얼마나 많아요. 이 광줄이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막 남게 주시는 거예요. 남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12광줄이는 누가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러는 거야. 12광줄이 누가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영희 사님 오셨으니까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요?
사실 저도 몰라요 누가 가져갔는지.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거 분명히 도시락 헌납한 그 꼬마네 집으로 아마 배달 갔을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도 그랬을 것도 같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상으로 그래 너는 오병이어 도시락을 헌납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12강주리로 그냥 넘치게 너네 집에 배달해 주겠다. 근데 모르죠 그렇게 했는지. 근데 넘치는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9번째 복,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복이에요. 읽어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는 그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영호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여의도 수목교회는 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자꾸 그러지?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그 뜻이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를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는 좋은 일이 평생 생긴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조은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다 털어가지고 미국 가는 배싹을 마련해가지고 3등석 제일 싼 배싹을 타고 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식사 시간에 됐는데 밥을 못 먹고 꼼짝 쫄쫄 굶었어.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4일 굶고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냥 사람들 간에 따라가서 식당에 가서 막 밥을 정신없이 먹었대. 일단 먹고 보자. 그래서 다 먹고 나서 거기 셰프한테 가서 죄송하다 내가 돈이 없는데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었으니까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셰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보면서 음식값은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뱃삭에 포함된지 모르고 며칠을 굶었어요. 4일을 굶고 5일째 먹은 거잖아. 얼마나 불쌍해.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축원해요. 이거를 못 믿고 모르고 내가 병이 나도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도 못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도 못하고 내가 근심 걱정에 쌓여서도 주님께 근심 걱정 맡기면 되는데 내가 이걸 끙끙 매고 그렇게 살진 않으셨습니까? 그걸 다 맡기시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건 권고한다는 거는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시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아주 어려운 게 있었어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분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분이 자꾸 주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는지 아세요? 정주 이쌤 맞춰보세요. 모르겠죠? 아시는 분? 신경 쓰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냅둬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신경 쓰면 안 돼. 사실은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고민한다고 이 사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 사람은 맨날 똑같아. 근데 내가 막 주여 이 사람 왜 안 바뀌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물론 때가 되면 바꿔주시겠지만 바꾸실 때까지 나는 그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평안한 상태예요. 맡겼거든요 주님한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복, 영원한 집에 거하는 복.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음성 들어서 갈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축원합니다.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천국 가면 너무너무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 좋은 천국을 나만 온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꼭 친구들 데려가시기 축원합니다. 가족들 다 데려가시기 축원해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을 체험한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임사 체험이라고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을 보면은 천국 갔다 온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 너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가기 싫다고 그래. 가기 싫다고.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분은 애엄마래요. 애엄마인데 잠깐 죽은 거야. 그분이 이제 미국 가스펠 싱어인데 이분이 그 뇌수술하다가 영혼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뇌수술하는 광경을 보고 뭐 의료진이 말하는 것도 보고 나중에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간증했어요. 완전 기적이잖아요.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닥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도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 왜냐면 의료진이 말하는 걸 들었으니까. 이런 말 했죠? 이런 기구로 머리 잘랐죠? 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 지금 뇌 수술하려고 지금 마취하고 뇌에서 피 다 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시다는 걸 이분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 견도 다 하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죽었는데 그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에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거라고. 근데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자기한테 기타를 가르쳐준 삼촌을 만났어요. 삼촌이 밀었대요. 그때 임사체험이 재미있는데 밀었대. 내려가라고. 그래서 내려갔다 보니까 자기가 다시 병원에 누워 있는 거야. 근데 애기 엄마고 애기들도 돌봐야 되는데 애기들도 까먹을 정도로 천국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 다 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길 축원해요.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고 막 돈이 없고 다 상관없어. 천국만 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많은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반반되는 혼란스럽고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자기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생각난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 여기서 보면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고민이에요. 왜 청결하지 못하냐?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근데 내 맘대로 살은 이유는 뭐예요?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술도 먹고 방황도 하고 뭐 도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 맘대로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행복했어요? 더 비참했어요?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강원도에 있는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도박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이 인터뷰하는 걸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이 뭐죠? 강원랜드인가? 하여튼 거기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분이 어떤 유튜버가 인터뷰를 했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어떤 경우는 딸하고 엄마가 같이 도박 중독이 됐대. 그래서 몸을 파는 거예요. 몸을 팔면서 거기서 계속 도박을 한대.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죠.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나. 그러면서 엄마가 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영화에도 안 나올 만한 일들이 강원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거기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를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강원랜드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겠죠. 더 큰 돈을 벌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내 맘대로 살면 꼭 그렇게 안 살아도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드라마 주인공처럼 처음엔 선량했던 사람인데 점점 사기를 치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점점 더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불안하고 그러다 결국은 감옥에 잡혀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방황하다 보면 점점 죄 짓고 살다가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긴 석방날도 없어. 거긴 영원히 지옥에서 뜨거운 데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길 축원합니다. 2절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3절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하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어요. 그럼 청결의 조건은 뭐냐? 마음이 청결인 조건은 첫 번째는 거듭나야 돼. 예수님을 믿고 예수 피로 거듭나야 회개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 예수 믿었다고 죄가 자동으로 싹 없어집니까? 아니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구원파 같은 이단은 회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주님 뭘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팔복에 보면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에요. 의가 중요해.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복이에요. 사랑이 중요해. 그래서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복인데 이 마음이 청결한 복은 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누구를 미워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판단력이 바로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잘 쓸 수가 없어 판단력이. 용서하고 사랑하기 축원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래도 균형이 이른 신앙은 뭐냐 하면 의만 강조하는 성도예요.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를 않아. 쟤는 왜 저렇게 생활할까? 쟤는 왜 저렇게 살을까? 자꾸 지적만 하면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고 뭘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 이분도 지금 남을 정죄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미워하는 죄,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만 강조하는 또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성도예요? 세속적인 성도예요. 내 맘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사랑이 많아. 훌륭해. 일면 되게 훌륭한 면이 있어. 그런데 너무 자유로워. 윤리도덕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방황하기 쉬운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 근데 마귀는 우리의 그 첫사랑을 상실하게 시험해요. 읽어봅니다. 다윗은 사랑과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편안할 때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짓고 지방과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언제 넘어지게 되나 그 예를 찾아보았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읽어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으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밧세바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하는지라.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려 하고 그가 그에게로 들어가 동침하고 그 여인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넘어지는 그 3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니 어땠어요? 심히 아름다웠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죠. 그러니까 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은 좋아 보이는 거야. 내가 강원랜드 가면 돈 많이 벌 것 같은 거야. 도박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 거야. 뭘 많이 벌어? 다 거지가 되잖아요. 근데 일단 넘어지는 단계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 유혹을 바라봤어. 그 다음엔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알아보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유부녀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로 동침했어요. 그 죄악된 곳으로 갔어요. 가면 안 되는데 갔어요. 그리고 죄를 저질렀어요. 보고 가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 혹시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혹시 갔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돌아 나오겠어요?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마음만 회개하는 거겠어요? 돌아 나오는 거겠어요?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빨리 해야지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빨리 안 하고 자꾸 깊이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때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강원랜드 가서 100만 원 잃었으면 언제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 한 번 더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만회하려고 한 번 더 하면 200만 원 잃고 1000만 원 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식으로 18억을 벌었대요. 이 정도면 먹고 살았잖아요. 사실 18억 정도 벌면 남은 여생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근데 이분이 강원랜드 가서 다 날렸대. 18억을.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엄청 많대요. 엄청 많대 거기는. 강원랜드 가면 그 주변에 보면은 그 자동차도 많이 나와 있고 차를 팔아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근처 그 여관을 못 떠나고 살아가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가 죄를 잘라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자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제가 발견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누구랑도 싸웠어요? 골리앗이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웠어.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저 그림 보이세요? 그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있는 만화를 그려놨는데 지금 보세요. 이 두 상황 중에서 다윗이 언제가 더 부자예요? 왕이 됐을 때가 더 부자고 언제가 더 편안해? 왕이 됐을 때가 더 편안해. 언제가 더 편안해요? 왕이 됐을 때 편안해. 지금 늦잠 자고 일어난 거건 다윗이. 근데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목숨 걸고 지금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랬는데 목숨 걸고 나가 싸울 때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이 발하고 멋있게 살아갔지만은 다윗이 편안하고 정말 너무나 돈이 많고 할 때는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데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와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 이거를 멈추고 늦잠을 자면은 일어나서 빨개 벗은 여자를 보는 거예요. 죄악을 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돈 많이 벌면 축복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게 너무 틀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우린 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 그것은 우리가 첫사랑을 지키면 돼요. 초심을 지키면 돼. 근데 초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첫 행위라는 말이에요. 회개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가 바뀌어야 진짜 회개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내가 열심히 전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봉사 안 한다면은 우리는 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복을 받으면서도 내가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고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유지하고 더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서 전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다음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인데, 첫째는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자, 그럼 화평케 하는 사람은 5가지예요. 첫째 무슨 사람이죠? 전도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평화의 사람이요. 세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요. 네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요. 5번째는 선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평케 되어서 해야 될 거는 전도고 평화를 만들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자, 도단 보여주세요. 네, 자, 우리가 화평케 되는 복이 임하시길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친구를 전도해야 되죠? 네, 이번 부흥회 때 치유 회복을 위한 부흥회가 12월 13일, 14일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날 혼자 오겠어요?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해가지고 같이 오시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고집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습관적인 죄악을 버리고 정말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참으로 이번 부흥회 때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11조를 바친 손길 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손길 위에 더 감사의 제목을 많이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선교의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한신현 목사님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오시고요. 우리 김춘환 목사님 12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계속 계시면 되는 거고,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가 오후 3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겠고, 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또 많이 아픈 분들, 또 우리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신현 목사님 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 한신현 목사님 설교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장경동 목사님 되게 재밌잖아요. 제가 볼 때 한신현 목사님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을 고쳐서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귀한 목사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치고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김춘환 목사님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김춘환 목사님 이 간증에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해 보겠어요.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식비 지원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난 것은 보니까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부흥회 끝나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부흥회는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친구들을 꼭 이웃들, 가족들을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제 후 찬양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음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